시편 29편은 좀 특별한 시편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은 이 단에서 처음 들어보시지만 가나안의 신화를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신화가 팽배해 있는, 또 가나안에 사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살 때 그 지역의 삶과 또 그 사람들이 섬기고 제사하고 하는 그 우상의 그 어떤 가치관과 그 신화에 미혹되기도 하고 또 거기에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요 배경을 조금 알고서 이제 시편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잘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가나안의 신 보면 바알 신을 우리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 가나안 신화에 보면은 신들끼리 왕권을 쟁탈하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전쟁 중에 마지막으로 남는 두 아주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신이 이방 신 중에 이제 바다를 정복하는 얌이라는 신이 있고요. 그 히브리어로 얌이 바다거든요.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는 신이 있어서 그 바다를 정복하는 신은 아주 막 혼돈을 갖다 주는 거야. 막 이렇게 파도를 일으키고 쓰나미를 일으키고 그러는 신이고, 그 다음에 바알은 폭풍의 신이고 또 농사를 이렇게 주장해 주는 신이어서 이제 농민들이 씨를 뿌려야 되고 또 씨 뿌리고 나서 좀 이렇게 비가 살살 오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곡식이 자랄 때 좀 예쁘게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뭐 바람이 불거나 해서 다 쓰러지거나 하면 농사도 망치는 거고 자기들 생존에 굉장히 위협을 받는데, 이 지금 바알 신은 그 바다 신하고 싸우는 신이에요. 근데 항상 보면 바알이 이겨가지고 딱 물 위에 앉아요. 물 위에 탁 바알이 앉으면서 내가 이 바다 신을 정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바알이 이겼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가 유월절, 장막절 이렇게 이제 절기들을 지키듯이 그 바알에게 바치는 그 절기에 이 사람들이 바알이 왕으로 앉았다고 전쟁을 선포하고 그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바알이 했다, 바알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름을 선포함으로써 드디어 바알이 이제 왕으로 앉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바닷물을 잠잠케 하면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주고 농사가 잘 되게 해줄 것이다. 그런 이제 그들의 믿음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 바알이 나타난다 할 때 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것은 뭐냐면, 바알은 자기가 나타날 때 항상 자기가 사용하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둥, 번개, 바람. 그리고 번개는 항상 그 사람들 이렇게 동굴에 벽화 같은 거 보면 바알 신이 손에다가 딱 화살 같은 걸 짚고 있는데 이게 번개를 짚고 있는 거예요. 번개를 자기들이 바알이 칼로 쓰면서 이제 바닷 물결을 잠잠케 하고 한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물이 출렁이면은 그 바다를 무서워하고, 또 폭풍이 불면은 바람을 무서워하고, 또 나무가 엄청나게 크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만 성황당 같은데 그것을 신성화해 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그런 것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뭐에 혼란이 왔고 어떤 그 구별이 없었냐면 창조주와 창조물 사이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가도 그렇잖아요. 인도에 가도 뭐 코끼리도 신이고 소도 신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고 피조물들이고, 어찌 보면 사람이 더 위에 있고 동물들은 우리가 다스려주고 케어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창조주 신과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신이 만들었다는 피조물 세계하고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도 신이고 심지어는 뭐 원숭이도 신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특별히 자연의 위대함과 그 창조주 사이에 이렇게 분명한 선을 긋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무슨 결과를 낳냐면 어떤 우상의 신과 자연하고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떠서 먹는 물인데 또 이 물이 뭐 어떻게 되면 이게 신이 될 수 있고, 그죠? 이 나무는 우리가 뻑에다가 집을 짓고 이렇게 의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멋있게 자랐으면 또 얘가 신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피조물 사이만 혼돈이 오는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이 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이 자연하고 분간이 안 되는. 그래서 이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때마다 시마다 1년에 한 번 어떤 절기 때마다 바알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즉 우리로 말하면 찬양을 돌리고 어떤 그 훌륭한 거를 다 우리는 바알의 덕분이야, 바알이다 이렇게 해준 거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이제 머리에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보면 레바논의 삼림과 헤르몬의 삼림이 나오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향목이 뭔지 아시잖아요. 백향목은 저도 어저께서야 이제 그 지식을 좀 얻었는데 1년에 1cm밖에 안 자란대요. 근데 가장 큰 나무가 몇 미터까지 자라면 30m, 40m까지 자라기 때문에 백향목은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한은 나무의 나이가 500살에서 2000살까지 있대요. 그러니까 좀처럼 부러지지 않고 그렇게 1cm씩 자라는 동안에 또 뿌리가 밑으로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튼튼해서 도무지 누가 쓰러뜨릴 수가 없고 좋은 건축물에만 사용되는 아주 아람들이 나무. 그래서 이 높이가 30-40m고 지름이 10m래요 보통. 그래서 그런 나무인데 특별히 우리 성경 오늘 읽은 데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읽어도 레바논의 백향목은 많이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건 너무 중요해 하고 심지어는 신성시할 정도의 그 산이 바로 레바논 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허르몬 산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시론이라고 나오죠. 시론. 자, 그래서 그 레바논하고 이 허르몬 산하고는 이렇게 그 관광지 성지 순례 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멀리서 찍어도 허르몬 산이 이렇게 눈 덮인 산이 멀리서 보이잖아요. 꼭대기에 이렇게. 근데 지금 이 레바논의 산은 3,300m에서 3,500m래 해발이. 우리 백두산이 2,700 얼마 맞죠? 그리고 이제 그 헤르몬 산은 2,814m래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에서도 정말 밑에서도 보면 다 보일 정도로, 그리고 산림이 너무 우거지고 첩첩으로 산맥에 또 산이 있고 산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런 지역에서 또 옆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갖고 여기는 지중해가 바다가 있잖아요. 그리고 바다 옆에가 이렇게 산등성이로 되면서 이제 저 꼭대기 맨 꼭대기에는 레바논이 있고 이쪽 동쪽으로 조금 가갖고는 허르몬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르몬 산에서 그 1년 동안 녹지 않는 그 눈에 눈이 계속 있어서 거기서 이슬이 내려오고 그 눈이 녹은 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런 지금 읽다 보면은 너무너무 비슷한데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잘 되는 형식으로 시를, 이 다윗의 시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그런 식으로 시를 썼어요, 이 노래를. 그리고 왜 그랬을까? 왜 특별하게 이렇게 다른 시편처럼 그렇게 안 쓰고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썼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흔하게 가나안에 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과 심지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으로 받아가지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되는 그 찬양과 영광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만 받으셔야 되는 그 어떤 성격의 그 내용의 찬양과 영광을 바알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진짜로 너희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정말로 온 우주와 모든 것 다스리고 잠잠케 하고 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여호와만을 경배해라. 그리고 그분한테 모든 것을 돌려드려라. 이제 그런 의도에서 지금 29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1절, 2절에 보면은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한 글자를 좀 줄여놨어요.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좀 이해가 안 게,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근데 권능 있는 자도 원어에서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들의 아들들아 이렇게 써 있어요.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럼 우리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여호와께 뭘 돌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1절 하반절이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영광과 능력을, 이렇게. 그 다음 2절 상반절에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뭘 돌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분, 나쁜 거는 그 사람 탓이야, 좋은 거는 그분 덕분이야, 이렇게 여호와께 다 돌려라. 신들의 아들들아. 여기서 신들의 아들들은 많은 주석가들이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요. 천사들이거나 어떤 분들은 어떤 영적인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데 막 천사들이랑 그 중에 사탄도 하나 껴가지고 와서 이렇게 앉아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주위에 있는 너희 신들의 아들들아, 신들의 아들들아 그런 거는 천사들아,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6장 보면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있는데 높이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옆에 천사들이, 스랍들이 막 둘러서 찬송하는 것을 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냥 1절과 2절을 줄여서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아, 하나님 옆에서 수종드는 영적인 존재들아, 천사들아, 여호와께만 영광과 능력을 다 바치고 드려라.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능력을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근데 그 영광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해야 된다. 뭐 바알에게 바치는, 아세라에게 바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받으실 그 영광, 정확히 그 영광을 돌려드려라. 그럼 그 영광이 뭘까? 그 어떻게 돌려야 그 영광을 돌리나? 근데 놀랍게도 9절 마지막에 보면 이 존재들이, 부름받은 존재들이 영광 이렇게 돌리는데 그 영광이, 이거는 정말 이 여호와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영광이구나, 이걸 알고 인지한 상태에서 정말로 그 이름에 합당한, 바알이가 해줬나 아세라가 해줬나 이게 아니라 정말 여호와밖에 없어,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절에서 2절에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고 그 다음에 경배를 할지어다. 여기서 경배라는 말씀은 여기도 또 여호와께 합당한 경배예요. 여기에서 이 경배라는 말은 코가 땅에 닿도록, 그러니까 코로 땅에다 키스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리되 납작하게 엎드려서 마치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존재에게 경배를 드리고 충성을 드리듯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해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듣는 사람들은, 이 듣는 천사들은, 아니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이 뭐고 우리가 무슨 얼굴 코를 납작하게 가지고 땅에 댈 정도로 경배를 하나님께 하라는데, 그렇게 예배하라는데 그게 어떻게, 왜, 누구길래, 얼마나 영광과 능력이 있으시길래,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부터 3절부터 9절까지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봐라,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 힘과 영광을 돌려라. 근데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소리.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대요. 첫 마디가. 그러니까 아까 지중해 한복판에서부터 막 이렇게 폭풍이 이제 시작을 한대요. 시작을 해가지고 타고 올라가면서 레바논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보면 막 바람이 폭풍우가 불면서 다 초토화시키면서 밑에 가데스 광야까지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사람들이 천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까 바알이 나타날 때, 등장할 때 바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사람들이 바알 신이 지금 나타난 거야. 그걸 알려면 뭐가 울린다 그랬어요? 천둥이 울린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번개가 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천둥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물 위에 벌써 앉아 계신 걸로 시작을 해요. 아까 바알과 그 바다신이 싸울 때 이기고 나면 바알이 그 위에 앉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물 위에 벌써 계시다. 아무리 물 소리가 크고 물결이 출렁거리고 쓰나미가 일어나도 그 소리보다 여호와의 소리가 더 크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자꾸 보는 거예요. 힘을 보는 거죠.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물보다 뛰어나게 물 위에 계시다. 이 뜻은 뭐냐면 그 물들이 하나님 앞에 다 복종한다는 거야. 아까는 바알 신하고 바다 신하고 싸운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은 그들과 싸울 존재가 아니시라는 거야. 그냥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신이라 할지라도 또 바다,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굴복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다. 여기서 뭐 하나님께서 싸우신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앉으셨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냥 자연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대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나타나시거나 또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시려고 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나 아니면 누구를 급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혹은 하나님의 원수들을 당장 멸하실 때 딱 하나님 나타나시고 하는데, 여기 시편 29편에서는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 분명히 자연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연을 보고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이 천둥과 번개와 또 바람과 또 폭우, 홍수,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서 이렇게 일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너희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이분에게만 모든 것,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정도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고 위험차다. 그러니까 힘이 있는 거하고 위험찬 거는 틀리잖아요. 힘이 있는 건 정말 힘이 많은 거야. 막 삼손같이 힘이 센 거죠. 뭐든지 막 만지면 이렇게 막 부서지기도 하는 그런 힘이고, 위험차다는 거는 정말 영광스럽고, 그죠? 좀 놀라운 힘은 있긴 있으신데 좀 경외로우신 하나님의 소리가 그렇다. 이 천둥 그저께인가 지난주에도 우리 새벽기도 주간에도 막 천둥하고 번개하고 그랬잖아요. 새벽에 여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막 이렇게 번개가 번쩍하니까 창문도 닫아닫고 커튼도 블라인드도 막았는데 이게 번쩍하면서 빛이 막 거의 방에 책상 있는 데까지 번쩍하고 들어오고, 막 이 천둥이 한번 쿵 하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우르르르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아까 제가 레바논 삼림과
허르몬 산림은 겹겹이 둘러싸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석가들이 말하기를 한쪽에서 이 지금 지중해에서 시작된 이 폭우, 이 폭풍이 천둥번개, 바람, 호우를 막 동반하는데 한번 우르릉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에코가 돼가 메아리가 돼가지고 그 소리가 진짜 무섭대요. 막 사자가 우르렁거리는 것 같고. 자,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이렇게 힘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 자체가 어떻게 큰지를 말해준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경험하는 일들이 5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소리가 천둥이 막 치니까 백항목이 꺾어졌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름이 10m, 높이가 40m. 여호와의 소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백향목을 꺾으시며 아무도 못 꺾는 거죠. 자,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서 부수시도다. 가지들을 다 박살을 내시도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세계 구석구석에 안 미치시는 데가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왕이기 때문이다. 창조해놓고 그냥 내버려둔 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 시계를 찾는데 이 시계 만든 사람이 자기가 만든 시계를 누가 찾는지, 한국 사람이 찾는지 미국 사람이 찾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으시고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계속 맨 마지막에 보면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이 신성시하고, 와, 저기는 정말 중요해, 좀 그렇잖아, 으시시하고 우리가 신으로 섬겨되지 않을까, 이런 지역들만 많이 여기에 명시를 해요. 자, 그래서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 특별히 레바논의 백향목을 완전히 꺾어 부수시도다. 근데 그 백향목이 어떻게 부서지냐면 6절에 보면은 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백향목이 그 멋있는 나무가 마치 송아지가 놀래가지고, 조그만 송아지가 깜짝 놀라갖고 공둥공둥 뛰듯이 이 백향목 큰 나무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꺾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지금 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위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바논과 시론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의 그 시돈식 표기예요. 신명기 3장 9절을 보면 이 허르몬산을 시돈인들은 시련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헐몬산이에요. 헐몬산, 헤르몬산 저 꼭대기에 눈이 1년 내내 녹지 않는 그 산도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진이 났나? 그죠? 왜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성지에 가는 그 이스라엘에 가시는 분마다 아무리 멀리서 봐도 헐몬산이 안 보이는 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높은 곳인데, 그게 지금 들송아지같이 공둥공둥 뛸 정도로 산에 나무가 빽빽한데 그 온 나무들이 다 흔들리면서 부러지면서 막 윙윙거리면서 그러는 거죠. 천둥 소리는 계속 메아리를 치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지금같이 과학이 발달된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른다면 바알이여 도와주소서, 아니면 바알 신이 나타났다, 이럴 거란 말이죠. 그러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하늘의 영적 존재들아,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라.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신에게 돌리는 그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다. 왜냐?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너희가 신같이 여기는 도저히 저거는 잘라질 수 없는 것이야 하는데 여호와의 소리 한 번에 다 부서지고 말 것이다. 봐라, 지금 너희 눈앞에 보지 않냐? 지금 보지 않느냐?
자,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이거는 번개예요. 우르릉 하니까 번개가 착 치는데 시편 기자들은 정말 시인이 돼가지고 불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번개예요. 자, 이것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무슨 불신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불을 가르시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서 허르몬 산에서 북부에서 막 폭풍이 한참 다 초토화를 시키더니 이 바람이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가데스 광야까지 내려온 거예요. 최남단가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 지중해 연안에 북에서 남까지 완전히 지금 폭풍으로 피해를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중이죠. 그래서 광야를 진동하시며, 사실은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무도 별로 없고 그저 흙먼지나 그런 것 뿐일 텐데, 거기가 흔들리면서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흔드신다. 뭘로? 여호와의 소리가, 그 천둥 소리로. 그래서 이 소리에 막 암사슴들은 낙태를 하고 산의 그 많은 나무들은 다 꺾어져서 벌거숭이 민둥상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갛게 벗기셨다. 여기까지 막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줄기차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말주변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의 그 위엄과 능력을 느끼게 되고 머리에 그 광경이 계속 상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9절 마지막에 보면 그 전에서, 그 성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여기가 제일 재미없게 번역이 된대요. 진짜로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외치기를, 그리고 영광이라 하도다, 이게 아니라 영광, 모두가 한 사람이 와, 하나님의 영광이야, 이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 아까 부름받았던 하늘 성전의 사람들과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들,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창조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밑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한마디로 뭐라고, 여기서 모든 것, 그 전에서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그의 모든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그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것이면 천사도 들어가고 이스라엘 사람도 들어가고 예배자들도 들어가고 정말 다 들어가는데, 특별히 하늘의 성전과 땅의 성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영광, 영어로 하면 glory, 마침표 5개 찍어야 돼요. 그냥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힘과 위엄이 나타나는 이 광경을 자연 가운데서 보고서 이 사람들이 바알신이 했다, 아니면 자연이 왜 저렇게 됐어, 천둥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영광 한마디 속에 모든 게 다 1절에서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이 다 충분히 내용이 포함된 말을, 딱 한마디지만 대단히 깊은, 그리고 이 한마디 영광,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께 돌려줘야 되는 그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은혜스러웠던 것이 10절, 11절이에요. 자, 이제 막 3절에서 9절까지 저 꼭대기 바벨론에서 맨 처음에 그 지중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딱 잠잠하게 하시면서 레바논에서부터 막 폭우와 폭풍과 홍수, 이런 것이 밑에 맨 남단의 광야까지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봐도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 영광이야, 글로리아, 히브리어로 하면 가봇, 이렇게 딱 한마디로 끝냈는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그대로 말하면 많은 무리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와. 많은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지금 아까 레바논 산하고 헐몬 산이 엄청 높잖아요. 우리 백두산보다 훨씬 높잖아요. 이 폭풍이 시작되고 태풍이 시작되고 폭우가 시작되면 거기서 물이 내려오기 시작하면 정말 순식간에 우리 시편 어느 곳에 남방의 시내같이 그렇게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처럼 평소에는 완전히 광야로 메마른 땅이었다가 이 지중해에서 시작되는 이 폭풍우가 한번 시작되면 그 비로 인해서 그 비가 그 산 중턱을 타고 산등성이 산맥을 타고 내려올 때 이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막 비킬 수가 없을 정도로 확 쏟아지는데 사람들은 그런 때 남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피하든지 죽든지 하는데 이 성경에서 10절에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 많은 물, 범람하는 물, 홍수 같은 물 위에 앉으셨도다. 또 하나님께서 신 중에 신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시편 29편은 그 영어로는 폴레믹이라고 하는데 이게 변증의 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봐라, 너희가 믿는 신이 신이 아니다, 이거를 말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도 모세오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창세기 여러분이 태양이라는 말하고 달이라는 말을 찾을 수 있나 없나 보세요. 찾아보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광명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빛을 내는 것들을 만드셨다.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세오경이 기록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세메스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태양이라는 말도 안 쓰고 너희가 신으로 맨날 거기다 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낮에 빛 좀 비추라고 공중에 매달아 놓은 큰 광명이고, 달이 막 으스름해갖고 밤에 좀 무섭다, 저기다 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어릴 때도 뭐 달림절을 한다고 정월 대보름에 막 호도를 깨물면서, 거기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니까 또 달을 쳐다보고 밖에 나가서 그랬던 게 생각나요. 근데 그 달도 해도 너희들이 신이라는데 신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동시에 어떤 그 너희는 가짜라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것도 거기 들어있는데, 여기 지금 시편 29편도 그러한 내용이 지금 충분히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이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서 너무너무 놀라서 영광 이렇게 말한 사람들은 충분히 이제는 더 이상은 우리가 하는 이 찬양과 무슨 감사와 제물 드림과 칭송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신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는 드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영광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자정하셨다. 그리고 영영토록 왕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요. 그럼 아까 3절에서 하나님께서 물 위에 앉으시고 내가 왕이야, 이 모든 창조물 위에 나는 있고 내가 다스린다, 나는 영원히 통치하는 왕이다 그러셨는데 여기도 역시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구나. 근데 11절이요, 너무너무 은혜스럽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우르릉쾅쾅 막 백향목이 쓰러지고 이 암사슴이 막 새끼를 낙태를 하고, 그죠? 광야에서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고 물이 갑자기 와가지고 홍수가 되고 막 무섭고 떨리고 두렵고 위협이 있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는 날마다 일상에서의 이 두려움, 거대한 위협, 쓰나미 같이 몰려오는 이런 일 가운데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더 은혜스러우냐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시냐면 하늘에 권능 있는 자들을 부르시거든요. 처음 시작을 하늘에 있는 천사들아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라 그러는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심어 놓으시고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신대요. 근데 그 힘이 히브리어가 하나님의 힘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내 능력을 너희에게 나눠준다, 공유한다. 그죠?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오셔서 너희가 놀라운 일을 감당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또 하늘의 천사들을 불러서 바르게 찬양하고 내 앞에 코가 땅에 닿게 엎드려서 경배해라. 나는 그렇게 경배를 받는 대상이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이요 전 우주의 왕이요 창조주다. 얼마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우시고 우리가 좀 두렵고 떨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다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땅에 그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 백성들은 지금 땅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폭풍우가 이르는 이러한 때에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 하나님.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정말로 위험하고 다 지금 누군가가 막 이 악인들을 없애고 있는 중에 모두가 떠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나 안 잘못한 사람이나. 그러는데 나도 이제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보다, 이제 끝인가 보다 할 때, 내가 어린아이라면 딱 나타나는데 그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그 지금 평정하는 그 리더가 딱 보니까 우리 아버지라든지 뭐 우리 오빠라든지 뭐 얼마나 마음이 안이 가다. 아무리 무서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섭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러한 자연, 요즘 말로 하면 자연재해죠. 옛날 이 사람들 시대에는 신들이 화가 난 거죠. 신들이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자기 백성은 살피시고 능히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평강으로 주신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 같이 늘 잔잔하든지 폭풍이 오든지 내 영혼 평안에 같이 그 평강을 주신다. 이거에 대해서 카이렌 델리치 주석이 이렇게 말했어. 마치 이 장면은 노아의 홍수 때 온 인류 숨 쉬는 것은 다 망할 때, 다 멸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노아의 가족만 살았잖아요. 자,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이제 살았다, 너무 다행이야. 그리고 웃었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있겠어요? 두렵죠. 왜냐하면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일, 샘이 터지고 위에 샘이 터지고 밑에 샘이 터지는 것도 생전 처음 봤거니와 옆집 아저씨 뒷집 아줌마 그냥 한순간에 다 죽고 동물들도 다 그냥 몰살되는 거를 분명히 봤잖아요. 자기들이 배 안에 있지만 야, 언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도 여기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니 두려워하지 마. 다시는 이제 홍수가 없어. 뭘 보여주셨어요? 하늘에 무지개를 주셨어요. 마치 그와 같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자기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마치 노아의 홍수 때 같이 막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기에도 힘든 이런 일들이, 막 듣기에도 힘든 일들이 무섭게 눈앞에서 펼쳐지다가 그 범람하는 물에 딱 하나님이 자정하시면서 잠잠케 하셔서 깜짝이야 그러면서도 이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우리 이 백성들에게는 힘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는
평강으로 복을 내려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럼 이게 이 시편이 지금 우리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우리의 개인적인 삶을 볼 때나 또 가정을 볼 때나 아니면 요즘 우리 나라를 볼 때나 세계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 꼭 이렇게 자연재해도 물론 많지만 자연재해뿐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감히 대적할 수 없고 휩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거대한 물결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거대한 소리들도 많고.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신다.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이 모든 모습, 하나님의 행하심을 봤을 때 사람들은 저절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영광 그러면서도 나는 지금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돌린 건 아니지만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오직 하나님이야. 하나님밖에 없어. 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시다. 굉장히 위엄차다. 역시 여호와 외에는 신이 없어.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들면서 영광. 이럴 때 바로 그 순간에 그 찬양, 그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위로를 더 사모하게 되고 또 완전히 물결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맛볼 때는 더 안위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성경하고 딱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29편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스스로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소리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의 목소리거든요. 그리고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소리 위에 있는데 세상의 많은 소리는 보이스가 아니고 노이즈예요. 잡음이죠. 그 잡음 위에 여호와의 소리가 좌정하시고 잠잠케 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의 소리는 뭐예요? 이 천둥 소리보다 더 능력 있고 천둥 소리보다 더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 천둥 소리보다 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을 때 과연 내 속에도 소리가 많아요. 내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내 바깥에서 다른 사람이 해주는 소리도 많아요. 많죠? 매스컴도 많고 주위에서 충고해준다는 사람도 많고. 그러나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도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이분들이 뭐 자연 그 폭풍이나 아니면 위대하게 거대한 산림이나 그 또 광활한 그 광야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나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살면서 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 또 우상같이 또 집요하게 붙잡으려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부서지고 쪼개지고 말갛게 벗겨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폭풍우 속에서 자기 백성을 힘주시고 또 평강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정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땅에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이 존재들을, 천사들도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천사가 그렇게 많은데 땅에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힘을 나눠주시고,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힘을 준다,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시는,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 대장정의 막이 끝나요. 너무 우렁차게 무섭게 막 와글와글 했다가 참 주 안에서 이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대조적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의 새삼 감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